라합,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웁니다.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는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림 앞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과 함께 진짜 두렵고 떨려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호수아를 만나주심으로 교정해 주셨지요. 이러한 교정을 받고 진짜 두려워할 대상, 즉 경외의 대상에 대해 교정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 백성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모험 같은 명령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살이 인생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줌으로 살았는데 3일 안에 얼마 동안 진행될지 모르는 정복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이제 만나를 모으고 메추라기를 말려가지고 포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말과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안에 요단 땅을 건넜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갔느냐 하는 겁니다. 3일 안에. 문자 그대로 3일 안에 요단을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있는 2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말을 하고 준비를 하라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을까요? 그만큼 빨리 준비하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3일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센터라든가 리셉션 혹은 전화를 할 때 저렇게 서비스를 받을 때 좀 기다려줄 수 없느냐고 하면서 just a second, 1 minute 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라고는 의미지 정확하게 1초 아니면 1분이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1초 혹은 1분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가 라기보다는요, 요청한 사람이 1초 혹은 1분이라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처럼 여호수아가 3일 안에 건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조만간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 중에 딱 3일째 못 건넜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오히려 저는 존경스럽고 좁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질문하고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서로 배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과 교리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으면서 또 무슨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눴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가르쳐 주신 사람이 없이도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감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처럼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을 이미 선택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장 부담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정복전쟁에서 제일 선두에 설 것이라고 약속을 받게 되지요. 양식도 준비했고 가장 큰 부담이었던 두 지파 반과도 잘 해결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며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이후 3장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읽어도 충분히 내용은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 2장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서 2장이 기록된 걸까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서 2장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새겨 놓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단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증거가 되는지를 알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정탐꾼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살펴볼 것은 정탐꾼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세웁니다. 왜 정탐꾼을 세웠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 우리가 난공불락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확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의심이 생기고 저 견고한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그렇게 성을 공략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의심이 들고 확신이 부족해서 정탐꾼을 세웠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정탐꾼을 세운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미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이 정복해야 할 땅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입성을 얼마 두지 않았던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목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고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처럼 선발된 12명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서 붙어준 땅이라고 우리는 확실한다고 정복하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이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보고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 스스로를 비하했던 보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쩌면 좋아 이 고생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한 상대를 우리 앞에 두고 만나게 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합니다. 즉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취할 땅으로 주셨다고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두 사람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공동체나 사회는 심하게 격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83%에 해당하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동을 치고 38년이라는 광야 훈련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게 2년이 걸렸고요. 나머지 38년 동안은 이 광야 훈련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 훈련이 연장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2명의 정탐꾼을 세우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아낙 자손들은 다 사라지고 만만한 상대들만 남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더욱더 강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이었던 세대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훈련된 세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38년 전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음에도 왜 정탐꾼을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 기도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확신을 갖게 될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상태에 대한 파악, 즉 근황이 어떤가에 대해, 그리고 또 그 일이나 사역에 대해 전후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이 들었다고, 내가 정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보는 분들이 계시죠. 선교사를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신학교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든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제가 이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낚시할 때 바늘에다 미끼를 달아놓고 찌를 세워둡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찌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바로 낚아챈다. 2번, 그냥 지켜만 본다. 3번, 찌를 확인한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바로 낚아채면 대부분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2번, 그냥 지켜만 봐도 놓칠 수 있습니다. 찌를 지켜보는 사람이 진짜 낚시꾼입니다. 물결이 일어나서 찌가 흔들리는지, 지금 물고기가 미끼를 살짝 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안으로 이 미끼를 집어넣는지, 이 찌를 보면 압니다. 이처럼 찌가 움직이는 징조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덥석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듯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확인한답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미끼만 먹고 가버립니다. 마치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으면 그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이것을 매일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에서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왜 맨날 어제도 그날 같고 그제도 그날처럼 삶의 재미가 없느냐는 겁니다. 성경으로 확인하는 시간, 즉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챔질의 시간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위해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가보시면 사해 근처에 작은 마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고대근동의 아주 근사한 그리고 중요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야의 방난저처럼 떼를 지어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야 할 성읍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인 겁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은 말씀이 있으니 그냥 돌진하는 무대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가 떠난 후 두렵고 떨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이 있다고 놀랍고 두렵지 않고 그냥 바로 진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들린 말씀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지요.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치 오늘 하루를 정탐하듯 성경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점검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고 모른다면 과연 정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지나왔던 광야인데 그 광야 생활이 얼만데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말로만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태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맡긴 그 일에 성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한 달, 한 해 동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가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마치 하이퍼 칼빈주의자처럼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할 것이 없다, 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제일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난주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악인, 애자 혹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꾀를 따르지도 그의 곁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삶과 사역에 늘 비춰보는 사람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즐거움, 진짜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세상에서 직접 시험을 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만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인생의 낙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성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탐꾼을 매일 삶에 세우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링크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마치 정탐꾼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듯 말이죠.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의 귀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에게서 명령을 받은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기생의 집입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하지만 원어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정탐꾼들이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지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일명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생의 집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숙한지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은 상대방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주요 임무지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신분이 들통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어수룩한지 바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 밤에, 즉 오늘 밤에, 어제도 그제도 아닌 바로 오늘 밤에 정탐꾼으로서 역할은 이제 실패했다고 보면 되죠. 경비대장도 아니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걸리면 그대로 끝난다라는 거죠. 당시 여리고 왕은 요단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들려왔던 이야기와 요단 동편을 다스리고 있던 두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국가의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탐한다는 의미보다는요, 더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물질을 많이 갖는다, 어떤 권력을 갖는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죠.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긴장감이 도는 상황에 적대적인 세력에서 일명 스파이가 침투했다고 하는 보고는 그야말로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가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붙잡힌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붙잡히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이처럼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생집 주인, 몸을 파는 여인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어떤 분들은 기생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관집 주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여리고의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의 이 여사제로서 매춘을 했던 여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이 전하는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당시 여리고성에서 가장 미천하고 천박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라합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온 땅, 즉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적군이다. 이들을 잡아가야겠다 라고 합니다. 이때 라합이 어떤 결정을 했음을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기록합니까?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를 상대해 본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말투도 이상하고 옷차림새를 아무리 위장을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할 정도라면 라합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정탐꾼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한 겁니다. 이미 숨긴지라.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몰래 들어온 적국의 스파이지요. 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들어온 스파이, 간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줄 뿐만 아니라 찾으러 갔던 이 여리고 군사를 향해 아주 고단수의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고단수의 거짓말을 합니까? 라합이 정탐꾼이 이리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면요. 정탐꾼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군사들이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짚었네요 패스 다음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할까요? 사사시 수색하게 될 거잖아요. 아무리 잘 숨겼더라도 발각이 될 겁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나타난 군인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하는 기색이 있으면
병사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라합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듯이 그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저녁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아갔다고 이 긴장감을 병사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갔어. 너 조금만 있으면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어. 라고 태연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참 저 여자 강심장이다,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여리고 군인들에게 꾸며서 말하는 걸까요? 그녀는 이미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려고 결정을 했고 군인들이 올 것을 알고 3대 속에 숨겨놓고 태연하게 꾸며서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빨리 가면 정탐꾼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주면서 군인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따돌려 놓고 라합은 정탐꾼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숨겨주기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라합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이에요. 이 말씀 아닙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야훼께서. 당시 여리고는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로 특히 달의 여신이었던 이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합 자신이 왜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을 말해야 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만난 신을 만난 것 같아.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사실 하나님을 그런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당시 가나안에는 7족이 살고 있었는데 각자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탁을 받는다는 핑계로 성전에서 창녀들을 두고 매춘을 일삼던 그러한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라합은 이런 세상 속에서 택하지 말아야 할 일을 택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녀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몰려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 막강한 애굽에서 백성들을 꺼냈고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돌보는 존재로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을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야훼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죠. 왜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춘을 하고 있고 또한 이상한 연기를 맡아가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듣고 있고 그러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냉정하게 만나보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이 알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을 조종하고 물질을 다루는 그러한 알므로 출세도 하고 권력도 줄 수 있지만 생명과 무관한 알미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무한한 가치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알미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혀 필요 없는 삶이 있고, 어떤 삶은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알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 나는 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죠.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일을 하고 즐기다가 쓰레기처럼 버리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적대국의 스파이를 숨겨야 했고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 보물이 숨겨있다고 땅 주인에게 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려 밭의 가격을 높이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가치를 발견하는 그 알미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라합은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이 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 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 있다면 뭘까요? 10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가 있기를 저는 축복하고요. 들리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들리는 은혜이지요. 여리고 왕이 들었던 야훼 하나님과 라합이 들었던 야훼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리고 왕이 들었던 그 내용이나 라합이 들었던 그 내용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정탐꾼이 들어갔던 이 기생집, 이 여리고성 안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 왜 그 집에 들어갔을까? 왜 이 많고 많은 수많은 그 기생집이 있었을 텐데, 또 숙박업체도 있었을 텐데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2장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라합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성경 속에 기록해야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천한 라합을 기록한 걸까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인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내용,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먼저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자녀를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창녀였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이죠.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연히 들려오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 그 이야기가 어떠한가에 대한 묵상을 통해 알을 가졌던 라합. 그녀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임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라합은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 성경은 증거합니다. 과거의 삶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을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보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머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형성함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지 않거나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과 또 여리고 왕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관심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는 것은 기대가 없는 거겠죠. 뭐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이라든가 이 여리고 왕처럼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살아갔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묵상했던 믿음의 사람처럼 라합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믿음의 사람들은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상고했다,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매일 삶 속에 정탐꾼을 세운 것처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는 빈부귀천을 떠나 듣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래서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신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